여러분,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중요한 전쟁에서는 패하는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압도적인 전쟁 물자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여러 전투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베트남이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땅굴을 파고 정글 속에 숨어들고 기만전술을 펴고, 그래서 미군이 여러 전투에서 맞붙어 싸우면 다 이겼는데 결국엔 그 게릴라전에 고전하다가 철군하고 말았죠. 그 전투에 우리도 참전했던 것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여객기 2대가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고 그 세계 무역센터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건물이 그냥 붕괴되어 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 여기를 서포트하던 그룹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고 하는 정권이었어요.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고 미국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들어갔어요. 미국이 개전하고 전쟁이 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수도가 점령됐으니까 이제 전쟁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탈레반 정권의 군사들이 그 북부 산악지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험준한 산악지대로 흩어진 탈레반 군인들이 게릴라전을 또 펼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무려 20년 동안 그 탈레반 게릴라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20년 동안 미국이 벌인 최장기 전쟁입니다. 전쟁 비용만 무려 1조 달러가 들었대요. 1조 달러.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어제자로 환산하면 1470조가 들었어요. 1470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예요. 근데 전쟁하느라고 1470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군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야말로 실패한 전쟁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더 큰 전쟁, 아니 어쩌면 진짜로 중요한 전쟁에서는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기고 있고 무엇에서 이기고 있고 어디에서 지고 있는지, 뭘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겼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졌다고 다 슬픈 게 아니에요. 뭐에서 이기고 있느냐, 뭐에서 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이 연말에 우리는 꼼꼼히 한번은 점검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여인의 조각난 시신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절과 2절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요 말을 그대로 우리 상황으로 번역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는데 칼을 빼는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40만이나 모였답니다. 40만이나. 자, 여러분, 제가 올해 3월 달부터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죠? 3월 달부터 강해 설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 기억을 좀 잠깐만 회상해 보세요. 40만이 모였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라? 40만 명이 모였던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그 전에 삼손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많은 사사들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4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기드온 시절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몇 명이었느냐? 13만 명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 모집된 병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게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게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빼라.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 돌아가가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물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참 치사하게 물 마시는 것 가지고도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때 모였던 숫자가 3만 2천 명.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모였던 숫자예요. 근데 지금 몇 명 모였다고요? 40만 명 모였어요. 40만 명. 외적이 침입한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걸까?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자초지종을 말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4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렇게 말해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만 표현해놨어요. 마치 이 여자가 이샤, 정부인인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였어요? 첩이었어요. 그 남편이 이르되 내가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쏙 빼고 그냥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가 뭐냐? 음행을 했고 망령된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맞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레위인 본인은 떳떳해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고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쳤는데,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친 아내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레위인은 그 율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기가 살자고 첩을 불량배들에게 자기 손으로 내어줬죠.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자기 손으로 내어줬어요. 그러고도 밤새 평안히 잠을 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의 이 행동은 음행과 망령된 일과 상관이 없습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레위인 자신의 행동은 들어가지 않느냐고요. 근데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자기의 잘못은 쏙 빼놓고 온통 누구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레위인은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 탓 분야에서는 우리가 다 국가대표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내 얘기예요.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가 남 탓하는 데는 다 국가대표예요. 자신을 향해서 흘려야 할 회개의 눈물을 되레 기브아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폭발시키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원망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불평과 그 비난과 그 정죄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에 속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에 속는 게 아니라 98%의 사실과 2%의 왜곡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2%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이 땅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분별의 지혜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의 지혜 없이 98%의 사실과 2%의 왜곡에 속아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말이 98%는 사실이에요. 팩트라 말이죠. 나 2%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잖아요. 레위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자, 그래서 8절 같이 반응해요. 8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나 이거 오늘 그냥 하여튼 대단하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헌신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11절을 보죠. 11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하나같이 합심하여.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이런 연합된 모습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에는 한 마음이 잘 됩니다. 아이러니죠. 기브아에서 벌어진 사건은 분명 악이었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정의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점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일제히 모였어요. 그들의 감정은 뜨거웠고 그들의 결의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도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공정하게 재판할 사사라는 말이 절지, 영어로 표현하면 판사예요. 판사. 그 사사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사들은 다 어디 가고,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갈아야 되는 그 판사, 그 사사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각자 제 생각대로 막 합니다.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극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선동하기 좋아합니다. 내 말이 맞아, 이게 정의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라면서 편협된 자기 주장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선동에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서 확인해 보지도 않은 분노는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교회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직분과 역할을 주셨는데, 그 직분과 역할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하지 뭘 자꾸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직분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도 영적인 지혜와 분별을 잃어버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어른들도 하나님의 백성 총회 앞에 섰다고 분명히 2절에 말씀했어요. 그 지도자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도자들, 지파의 어른들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에헴 하라고 어른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요. 지파의 어른들은 분별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된장인지 아니면 똥인지 지파의 어른들은 분별했었어야죠.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게 다 금인 줄 알고, 아니요,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닌데.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도자의 분별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어두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딱 이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 싸움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었고, 근데 지금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 그걸 반복시켜 놓으면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패배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22,000명이 전사합니다. 엄청난 손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첫 번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두 번째 또 나갔는데 두 번째도 어떻게 됩니까?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지 물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때 22,000명이 죽어요.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또다시 싸울까요? 싸워라.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두 번째 올라갔는데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어찌된 일이냐, 이게 지금. 이 두 번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러분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봤죠? 이스라엘은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지금? 40만 명. 베냐민은 몇 명이었느냐? 베냐민 지파 26,000명. 40만 대 26,000명.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들 700명, 특공대 700명. 26,700명과 40만의 싸움이에요. 이건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패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을 군사력과 작전이라는 차원에서 세울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물어봤어야 되죠. 그게 26절에서 27절이에요. 여러분,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자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슬퍼 울며 금식했다. 이거 회개했다는 표현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두 번, 세 번 연거푸 실패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도리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아직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이지요. 실패와 좌절,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게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위험한 순간은 승승장구할 때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 게, 실패하는 게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실패와 그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겼지만 처절하게 패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을 바꿉니다. 복병을 두고 성을 불태우는 작전으로 바꿨어요. 마침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번에는 이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기뻐할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뼈아픈 승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21장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기가 어렵죠?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고 성읍은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멸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한 거지요. 여러분, 가장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개인적으로 이 부부 싸움이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맨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한 20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 싸움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부부 싸움 할 때는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한 방에 내 아내를 KO 시켜버려야지. 그래서 막 독한 말, 아픈 말, 상처가 되는 말, 내가 이길 수 있는 말 막 해가지고 막 독한 말 한 방 탁 던지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 독한 말 한 방에 제 안사람이 KO 당해가지고 자빠졌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기쁩니까? 아싸! 이겼다. 우리 아내 KO 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거꾸로 아내들, 그래서 남편한테 좀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좀 속 시원하십니까? 그런 듯한 표정인데요. 굉장히 속 시원합니다. 한 달은 발 뻗고 잡니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우리랑 좀 다르군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어요? 이기면 좋고 지면 슬픕니까?
아무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 부부싸움이죠. 이게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정의를 일으켜 세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정의와 자신들만의 감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상처밖에 남을 게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 나는 작은 전투에 몰두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자존심은 지켰는데 관계는 잃어버린 거지요. 옳고 그름은 따졌는데 사랑은 없는 거지요. 말싸움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는 지켰는데 영혼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진 거지요. 도대체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은 승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싸워서 얻은 그 승리, 여러분, 그것은 결국 패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전쟁을 벌여서라도 정의를 세우겠다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물었습니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또 싸울까요? 싸움의 승패만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걸 물었어야죠. 전쟁을 하겠다는 결정은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결정인데 그래 놓고는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건 물어봐서 뭐하게? 정작 물어볼 건 물어보지도 않고 안 물어봐도 되는 건 물어보는 거,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결정을 앞둘 때 우리 자녀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갈등의 문제, 사역의 갈등의 문제, 교회 안의 중요한 의사결정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지하게 가장 중요한 밑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피고 물어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래저래 알아서 판단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정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정의, 그건 결국 폭력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물어는 봤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패배의 순간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었던 그 패배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패배가. 이스라엘은 2번이나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아파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저 50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로 할 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한결같은 안타까움이죠. 넌 왜 좋은 말로 할 때 말 안 듣냐? 뭘 남 얘기하듯 해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듣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두드려 맞고 난 뒤에야 정신 차려요. 왜 그럴까? 우린 왜 그럴까? 그래서 실패가 은혜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뭐라고 말도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패배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패배는 회복의 입구예요.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정의는 성공에도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패배는 실패처럼 보여도 그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 가장 밑단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졌다고 코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에서 이기고 뭐에서 지고 있는지는 분별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합니다.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요, 실패와 좌절 속에 돌이켜 회개할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실패하고 좌절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요,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입구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예수가 죽었으나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